어찌하여 문 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동요맨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소서. 그들에게 호령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이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6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옳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아침.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로 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시편 150편이 모두 150권이 5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5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5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닮아서, 즉 시편 자체가 율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계명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에는 여러 문학이 있어서 시에는 시의 형식이 있는데 그 시 형식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탄식시라 그러기도 하고 탄원시, 이렇게 한탄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탄식시라고 하기도 하고 탄원시라기도 하는데, 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시의 기도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시편 150편 가운데 40개의 시편 정도는 탄식시에 해당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또 어떤 시는 찬양과 감사의 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가 가득한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도 탄식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가 그런 시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가 있는가 하니 제왕시, 또 대관식 시라 그러기도 하는데, 왕들아 들어가신다, 문을 열라, 이런 시들은 대관식 시, 제왕시, 왕을 세워드리는 그와 같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가 그런 시 옳습니다. 또 어떤 시는 지혜시, 예를 들면은 시편 1편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은 이거는 탄식시도 아니고 이 시는 제왕시도 아니고 이 시는 찬양시도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지혜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의 종류로 시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가 어떤 시일까, 어떤 형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시편으로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시가 될까요?
이 시는 한편에서 보면은 탄식시 같기도 하고, 그러나 더 한편에서 보면은 제왕시와 같기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는데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무리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꾸미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이방 나라들이요, 군왕들이요, 관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군왕들, 관원들은 그들이 꾸미는 일은 그렇게 우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막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은, 세상의 권세가 다 그 군왕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은 작은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마치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군왕들과 관원들의 도모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여기 1절에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는, 그 꾸미는가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가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어졌어요? 거기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거든. 그 묵상한다고 하는 말, 즉 강아지가 뼈를 발라먹듯이 이리 핥아먹고 저리 핥아먹듯이 그렇게 먹어가는 그 말씀, 그것이 하가라는 그 의미. 사자가 또 사냥꾼이 먹이를 추적하듯이 잡아채우려, 끝까지 잡아채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가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똑같은 말이 여기 꾸미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대적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대적하는 일,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모가 무엇인지, 꾸미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마치 인생의 철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되는 것처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이 군왕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비웃으신다, 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본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다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요, 좀 더 크게 봐야 돼. 세상이 내 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권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웃으시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걱정과 염려가, 한숨과 탄식이 모든 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은 웃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질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웃으신다 말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과 6절.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과 같다?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너희들에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너희들에겐 참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은 사람들, 군왕들이, 관원들이 도모하는 것에 비해서 역사를 바꾸고 권세를, 세상의 정권을 바꾸고 세상의 힘을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도모에 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 여기 성경에 표현하는 말씀 속에 내가 산을 세웠다. 산이 큰 폭풍우와 같이 찾아옵니까? 산이 늘 거기 있었지. 산이 늘 거기 있었지. 산을 세우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계양산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양산을 세우시어 얼마나 용을 쓰셨나, 얼마나 힘을 쓰셨나 그런 생각이 없지. 거기 산이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대단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야. 늘 있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온에 산을 세웠다.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산, 갑자기 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던 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느끼기는 산이 거기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힘으로 느끼는 것은 군왕들이 찾아오고 군대가 찾아오고 세상의 역사를 도모하고 내 직장을 빼앗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힘,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지 산이 거기 있는 힘은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거기 산이 있는 힘보다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훔치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거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산이 거기 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때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때로는 지구가 깨지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의사의 한마디 때문에, 변호사의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아니 그 악한 사람이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웃으시면서 내가 산을 세웠다. 뒷산을 내가 세웠어. 내 앞산을 내가 세웠어. 내가 거울도 걸어가는 길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로 와서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왕이 너무 어리게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여서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찾아오고 기세등등하게 찾아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산을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으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으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악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더 대단하고 세상을 삼킬 것처럼 그렇게 침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드러나지 않는 역사, 너무 조용한 역사,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비한 것은 특별한 힘으로 찾아오는 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신비한 것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일이 드러나는 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휘젓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아침마다 눈을 뜨고 발걸음을 옮겨가며 예배당으로 찾아오고 하루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가장 신비한 거고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이 거기 있는 거, 언제나 거기 있는 산이지만 내가 산을 세웠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의 일상, 늘 있는 일상이지만 내가 일상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산을 느끼고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면서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 어떤 아픈 일 속에, 어떤 곤란함 속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러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지경 집사님, 강귀자 집사님, 강진숙 집사님, 정영옥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유하시고 힘되시는 능한 손으로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워있는 모든 병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생명의 기운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부환초를 어루만지시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신경줄이 이어지게 하시고 상한 부분들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은 부분이 도려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일상으로 찾아온 오늘이 있지만 시편으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돌보시는 모든 걸 품어주시는 은총 안에 하루가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